참 축복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새해인데 하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00년 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많이 통일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갔죠. 그리고는 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도 통한다라는 말할 정도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점령하기도 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에 사는 여기까지 그 먼 곳까지 정복해 갔죠. 보면은.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내용은 틀렸지만 그들은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믿음이었지만 우리는 그 육신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정복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 저 나라도 가자. 저 나라도 점령하자. 그리고 군대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그 정복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유명한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유명한 얘기들도.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도 온 세계를 다니며 땅끝까지 가며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경제도 응답 받으시고 모든 것에 인도받아야죠. 우리 요번 주에 이제 수련회들이 다 끝났는데 아이들이 간 수련회가 쉬운 수련회는 아니에요. 주일이랑 월요일, 화요일. 또 이제 저기 동탄에 있는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에 끝나요. 7시부터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한테도 물어보니까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도망갔다고. 기도 시간에 도망갔더라. 그래서 옛날보단 덜 도망갔는데 그래서 그렇지 네가 안 도망갈 리가 없지. 아직은 좀 도망가지.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바뀌었대요. 시우가 많이 변했다고. 왜냐 그 말씀 가르칠 때 옆에서 테이블 그 있잖아요 책상에서 코 고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깨우지 말라고. 깨우면은 꿍시렁거리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냥 내펴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바뀌었다.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뭐 축사도 하고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바뀌었다고.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도 치유성회를 가라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갈 때 보낼 때 제가 꼭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 제목 하나 가져가라 이런 것도 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요. 쉽지 않다라는 걸 자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가서. 일단은 제일 힘든 게 바닥에 앉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 진짜 방석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다니까요. 한 3번 나갔는데 갈 때마다 방석을 안 들고 와가지고 바닥에서 막 몸을 꼬아가면서 막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요. 안 아프던 다리에도 지도 나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도 좀 화장실은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버텨요. 버텨. 애들한테도 가서도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얘들아 잘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세상 살아보면은 쉬운 일이 별로 없다. 힘든 일이 많고. 근데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은 힘들어야 된다. 그걸 이겨야 되고. 의지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신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문성 가지려면은 5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의사 그리고 판검사 되려면은 교수 이런 거 되려면요 5시간 꼼짝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걸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버텨내는 방법은 뭐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버텨내는 방법이 있고 꿈을 향해서 버텨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기쁜 걸 하는 거야. 근데 기쁜 걸 뭐 하냐? 주로 이제 공부와 관계된 거 하려면은 독서를 하는 거죠. 재밌는 책을 만화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5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은 그 습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쉽게 신앙생활을 제가 그런 걸 꿈꿔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잔소리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인상으로만 있었는데 근데 내가 지나 보니까 십몇 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내가 충격받았어.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왜 안 변할까? 나는 내 나름대로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나는 힘들게 한 거야, 혼자. 일부러 살해도 적게 받고,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렵게 살고, 그리고 놀러도 안 가고, 어, 휴가를 가서 휴가 놀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 번도 없어. 애들 다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1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나랑 우리 가족들은 워낙 이게 체질이 돼버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게 그거죠. 작년부터는 그 전부터 조금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바꿔야 된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건 없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응답이 없다. 성경에 나타난 응답 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쉽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직장들,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노예도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야 돼. 그 이 양반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목회대학원을 하는데 내가 이제 다른 교단 갔으니까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다녀야 돼요. 네. 좀 짧게 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우리 다 배운 거니까. 근데 배우는데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 목요일 시간이 이제 오전에 두 강의하고 끝나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밥 사줄 테니까 10,000원씩 회비 내고 강의를 3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또 뭔 일이 돼. 보면은 자기가 선수 강의를 3강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가 막 가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3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였어요. 그 다행인데 근데 이제 보면서 책을 또 우리에게 사라 그러더라. 이 책이 절판적인 책인데 자기가 처음 이 분야에 개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현금론. 그러니까 현금론이라는 책이 없어요. 현금에 대한 거를 책을 쓴 사람이 이분이 있기 전에는 별로 없는데 이분이 쓴 다음에 그 다음들 많이 썼대요. 근데 자기는 이것 때문에 강연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강연도 다니고 책도 주고. 근데 이제 절판돼가지고 안 나와서 많은 사람. 그 말은 뭐냐면은 가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사기 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 때도 김 한 박스를 꼭 들고 와서 주고 후배들한테도 꼭 뭐 베푸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근데 가치를 알아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교회 건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건축에 관심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가 재개발된다 하면은 분명히 다음에 한번 가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냐. 내가 하나만 딱 물어봤어요. 다음에 계속 물어볼 건데 언제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40명일 때 300평짜리 집 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 뭐냐면은 웃긴 거죠 보면은. 또 이제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이제 IMF 때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한동대라고 있어요. 여기 포항에 명문대 2개가 있는데 포항공대랑 한동대. 근데 이 한동대는 영어로 다 수업을 해요. 근데 이건 지금은 흔한 일인데 2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부터. 20년부터 영어로 다 수업을 해요. 채플도 영어로 해요. 통역을 잘 안 세워요. 그냥 애들 다 그 하게 하도록.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20년 전이니까 그 아들이랑 나랑 동갑이거든요. 7, 8년생. 동갑이란 말이에요. 갔는데 저게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에서 당대에서 기도하는 거죠. 목사들이 하는 거. 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등록금이 없다고 그걸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등록금이 250만 원인데 우리 때는 공대도 한 250
좀 비싸면 300 이렇게 했는데 300건만 좀 넘게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영어랑 컴퓨터 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컴퓨터를 사준대요. 사주는데 좋은 사양 사주면서 애들을 컴퓨터를 시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컴퓨터가 그때 25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500만 원인 거야. 500만 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없고 교회 건축한다고 또 IMF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가난한 축에 속하는 남편도 없고 과부가 와가지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찡하잖아요. 근데 애가 다섯이야. 근데 애가 다섯인데 다섯이 하나도 대학을 못 나왔어. 그러니까 대학 하나도 못 나왔는데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마음이 그러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그 축복에 대해 현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뭐냐면은 이 5명이 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근데 벌써 애들이 대학을 갈 나이가 아니고 이제 조무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한 3명 되고 밑에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 애 같은 경우에는 조무사인데 어느 날 대학에서 특례 입학을 하는데 조무사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간호사로. 그래서 간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그 과정들을 5명이 다 그 응답받은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현금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으로서 몇 명이 때 했어요. 그러니까 40명일 때 거의 4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에 따라 다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조금 이해했거든요. 여기 한번 오면서 이해하고 또 이제 저 혼자는 그냥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음에 갈 때는 땅으로 가게 해달라. 주차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냥 무허가로 짓든지 간에 어쩐지 간에 땅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주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엮이고 설키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냥 내 믿음이야. 보면은 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왜 이 수련회를 어려운 데를 아이들을 보냈냐. 어려운 거를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들이 다 쉬워져요. 아이들이 어려운 운동을 하나 배우고 나면은 나머지 운동이 쉬워져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정복하고 나면은 다른 공부들은 쉬워져요. 근데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이러거든요. 어려운 걸 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이들을 수학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은 기본을 줘야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쉬운 공부를 시키면은 그게 실력이 안 늘어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거 하나를 풀고 나면요. 나머지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도 그렇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그거를 어려운 거 쭉 하고 나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오늘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우리 집사님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인이가 너무 얘기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짧은 거구나. 2시간을 해요. 2시간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2시간을 해요. 진짜로. 나도 적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적다가 설교가 한 3편이 들어있어요. 3편이.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반드시 보내야 된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 설교가 짧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가면은 참잖아요. 근데 참고 나면은 나중에 되면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동료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힘든 걸 해야 된다. 힘든 걸 이겨야 된다고. 힘든 걸 이기고 나면은 인생이 바뀐다고. 신앙생활도 응답받는다고. 중요한 부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부으러 나온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 근데 왜 거기다 보여주냐? 이는요, 그냥 울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그게 향품에다가 향품을 사와주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면서 하잖아요. 누가 돌을 굴려줄고 누가 우리에게 이 돌을 굴려줄까?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나 뭐 할 때도 뭘 하냐면은 안 될 걸 알면서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안 될 걸 알면서. 근데 해보라 그러거든요. 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되는 거라도 해봐야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낀다고요. 오늘 이들이 앉아 있는 사람이랑 울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랑 향품이라도 바르고 가는 사람이랑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향품을 바르고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무모하더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랑 가만히 있는 사람이랑 누가 믿음이 좋냐? 찾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은 최소 10번을 해봐라. 10번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10번은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돼. 얘기를 해봐야 돼요.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됐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이번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구상할까? 어떻게 말해볼까? 어떻게 마음을 열까? 그 고민하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 실패를 많이 해봐야 성경을 그 맛을 딱 보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요즘 애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과자를 주잖아요. 그 뭐라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한테 과자 사주려고 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카드 주면 위험하잖아요. 애들 카드 주면은 선을 정해줘야 돼요. 얼마만큼 써라. 애들 그냥 카드 주면은 마음대로 막 써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들 회식하라고 회사에서 카드 주잖아요. 몇백 긁어버린다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재고 비싼 거 다 시켜 먹는다잖아요. 1인당 얼마 선에서 얼마까지 써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안에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 속에서 헤쳐나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시체를 바르러 이 향품을 부으러 온 사람과 그냥 울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차이가 커요.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울고만 있는 실천하는 사람과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으러 가자 하고 온 사람은 차이가 큰 거라고.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거 저번 시간에 받았잖아요.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젊은 제자가 그 무덤에 쫓아와요. 쫓아와. 12 제자들 가운데도 달라요. 들었을 때 에이 뭐 죽었는데 뭐 살아나셨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젊은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려가는데 젊은 사람이 젊은가 먼저 들어가요. 근데 무덤은 못 들어가 두려워서. 그때 이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없는 걸 확인하죠. 그 여자들 말이 맞네. 진짜 시체가 없네. 부활한 건 못 믿어도 시체가 없는 거는 믿잖아요.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죠. 보면은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뭐냐면은 이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 또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여기 이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리아가 봤다라는 얘기를 두 사람이 가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펴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24장 14절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러니까 눈이 가려웠다는 게 이게 영안이 가려워진 건지 실제로 눈이 가려워진지 모르겠는데 가려워졌긴 가려워졌나 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한 이야기도 얘기하고 시체를 본 거, 천사를 본 거 그것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더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죠.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왜 다 있는데 나타나면 좋지 왜 한 명에게 나타나고 두 명에게 나타났냐. 예수님 이들이 시험 들어서 다 흩어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흩어져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갈릴리스도 얘기하고 세 번만 말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거 보고 이제 이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흩어지는 거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인제 시작이라니까. 인제 시작. 인제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들은 시작을 모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부터 한 명씩 만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그 소식들을 듣고 다 모였을 때 그때 마지막에 만났죠. 근데 우리 교사 한번 보세요. 아까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무엇인가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이 두 사람도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쁘게 뭔가 다니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그리고 밥도 안 드셔가지고 만났을 때도 밥을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뭔가 바삐 움직여요. 바삐. 시장에 가서도 보면은 물건을 사고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막 다 뛰어다니시지 막 달라고 그러고 들고 막 가잖아요. 근데 물건 살 게 없는 사람이 온 사람은요. 여기 기운 저기 기운 왜 한가하거든. 왜 할 게 없으니까. 시간 때우러 왔어. 그냥 아이 쇼핑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바쁜 사람은 빨리 사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사고 막 가죠. 보면은. 그리고 잘못 갔으면 또 다시 와서 막 또 사고 막 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나타나고 저 사람에 나타나서 또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이나 하늘 보좌에 들어가야 돼.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 나중에 밥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나절을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한나절을. 그 한나절 설명한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부활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실수한 것 가운데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첫째 실수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쉽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실수를 한 거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쉽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재를 활용을 많이 한 거예요. 교재. 그래서 제가 하던 그 단체 교재를 가지고 열쇠 교재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가르쳤죠. 그런데 제자가 안 나요. 제가 보면은 이거 힘드네. 그리고 또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기도 훈련, 기도 체크도 안 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힘들게 해야 되는데 힘들게 안 하면은 내가 안 세워져요. 가치도 몰라요. 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과 주님의 응답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고민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4월 달부터 지금 말씀 공부를 했는데 지금 민수기까지 왔는데 거의 빠른 사람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데도 이게 빨리 응답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열매 맺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좀 덜 나와요. 잘 조금씩 응답은 있어. 뭐 어제도 이경미 권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병이 또 하나 났어요. 그러더라. 저 양반도 병이 너무 많아. 병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 났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목사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해서 그렇죠. 제가 아무리 기도해줘도요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비껴가요. 결정적일 때 비껴가더라. 그게 뭐냐면은 해야 된다라고. 근데 뭐냐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삐 다니는데 쉽게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되고 나면은 그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저기 교회에서 있을 때 열심히 경제를 모으고 애썼으면요. 우리 여기 못 와요. 못 와요. 제가 결론도 여기서 낸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교회 못 지어요. 못 지어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응답 받아야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받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살기도 힘들고 내 결혼하고 내 자녀 키우기도 벅차요. 그리고 저것도 힘들다니까요. 삶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30배, 60배, 100배 응답 받아야 돼요. 10배만 응답 받아도 좋겠어. 5배만 받아도 좋겠고. 안 그래요? 보면은.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배 응답 받는 거, 60배 응답 받는 거, 100배 응답 받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쉽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아니에요. 이 베드로에게 뭐냐면은 저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3년 예수님 따라다닌 게 있었어요. 어제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 아빠 왜 그러니까 시호가 변했어 그러더라. 뭐가 변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책을 안 봐. 예배를 드려. 그래 이제 응답이 오나 보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세워놓고 한 40분씩 기도시키거든요. 20분 30분씩.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초등학교 저 나이 때 해봤는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 기도원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한 2주 동안 하잖아요. 그 맨날 끌려가지고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랬거든. 자부동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은 주여 하면 자부동이 한 3m 5m 가요. 그래서 장난치면서 애들이랑 경기 시 땅 주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별 미친 거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막 찬양하던 거 몰랐는데 그게 목회할 때도 도움이 돼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밑바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밑바탕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밑바탕이. 그러니까 그 내가 바라는 거긴 했는데 우리 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책 보고 이러지 않고 근데 책 보러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배식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 다행인 거고 그 정도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가 요번 수련회 가지고 바뀌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평상시에 힘쓰다는 게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신앙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응답받나. 이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할 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힘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목사님 왜 건축 얘기를 했냐. 그 목사님은 자신이 건축하고 나서 경제응답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후배들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관심이 있어. 그래 나는 그거를 이제 계속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 전에도 물어봤고. 왜냐 이분의 응답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 응답으로 만들고 우리 교인들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분만 뭐냐면은 노예에서 제일 편하네요. 왜 경제가 다 해결되고 자녀가 다 응답받고 큰 교회를 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360평짜리 이제 건물하고 후임에게 물려줬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100교회가 세워지면 4교회가 살아남는데요. 100교회가 세워지면 4교회가 살아나. 4개 교회 다 없어지고. 목사가 100명이 나오면요. 거기서 10명 목회해도 다행이에요. 얼마를 잡냐면 7% 5% 잡아요. 학부 같은 경우는 보면 그만큼 떨어져요 보면은. 근데 그들이 왜 못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왜 교인들이 하나님이 30배 60배 응답받는 사람이 적겠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그게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되고 나면은 올라서게 되면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을 하는데 30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30배 응답이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만났는데 며느리가 30배 응답이 있는 며느리야. 여러분 며느리를 얻었는데 여러분 재산 못 빼먹어가지고 그걸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이런 고민하는 며느리요. 그럼 얼마나 낙심돼요.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주님이 과거에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슬픔에 빠져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다른 게.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고 도전하면 되는데 그리고 힘쓰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고요. 머리 굴리는 거 들어와 있고 내 방법 쓰는 거 들어와 있고 이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흥미가 안 느껴져요. 여러분 세보세요. 수익률이 30%다. 그 30% 되는 거 방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저는 아마 명강의사가 됐겠죠. 근데 전해주는 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 가겠죠. 보면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내 마음이 옥토로 돌을 기경하고 돌을 제하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말씀을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얼마나 보냐. 심은 거를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 거냐. 그래도 3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년은. 심은 것들이 바로 심는다고 바로 안 난다니까요. 바로 심는 거 바로 나는 거 콩나물밖에 없어요. 콩나물. 물만 줘도 나잖아요. 물만 줘도 자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 없었어요. 콩나물 기르는 거. 저희도 있었거든요. 그 물 한 바가지씩 올리라고. 나한테는 잘 안 시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보면 이게 물을 주면은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가 심겨진 것들이 자란다니까요. 근데 심겨지려면 먼저 다른 걸 뽑아야 돼. 불신앙 뽑아야 되고 염려 뽑아야 되고 낙심 뽑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뭐냐면은 이 마리아처럼 막 가서 전하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다가 터내 돌아와가지고 이들에게 막 이 소식을 전하고 체질이 뭔가 열심히 하는 체질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체질.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안 될 거라 너 해봐라 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믿음 있는 체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심어도 그냥 이게 무기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은데 열매 딸 생각하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밤낮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전도하러. 새벽에 기도하고 데리고 다니고 밤에 기도하고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은 잠자는 거는요. 이동할 때 배 탔을 때 잠 자고 그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쫓아다니려면요. 체력 없으면 못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려면 열정 없으면 못 쫓아다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장한 사람이라니까요. 보면은 따라다니면은 힘들어 못 따라다닌다. 어려워 못 따라다녀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사람이. 그럴 정도라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는 시골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안양에 올라와가지고 신학대학 다니고 목회를 해서 그나마 자기 노예에서 성공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은퇴했는데도 하나 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새벽 예배를 한대요. 은퇴했는데도. 야, 목사들이 꿈의 소원이 새벽 예배 없는 거거든요. 꿈에도 소원이.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 여기 뭐냐면은 봉천동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봉천동에 그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천막 같은 거 치고 살았나 봐요. 있었나 봐요. 달동네에 옛날에는 조양 사모님을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빌라들 지으면서 이 사람들 내쫓았나 봐요. 그 철거민들이 간 곳이 신월동이래요. 신월동. 신월동 어딘지 아세요? 김포공항 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순환도로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 공항 앞에가 신월동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이분 두 번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365일 새벽 예배를 한대요. 365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건물까지 짓고 후임한테 넘겨줬더라. 자기는 365일을 할 수가 없고 주일만 빼고 다 한다는 6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다 해보니까 죽겠더라. 그래서 요즘에 토요일 하나 빼놓죠. 보면 내가 죽겠더라. 이게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목사님 나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거를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전하셔야 돼요. 쉬운 길만 찾아다니면요. 신앙에도 답이 없고요. 세상에도 답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 가르치도 이런 얘기를 하죠. 직장 가면은 뭐 하냐.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안 시키는 것도 해라. 그리고 당신 일만 하지 말고 옆 부서는 뭐 하는 줄 알고 저 뭐 하는 줄 알고 다 공부해라. 다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1%도 없어요. 1%도. 왜냐? 사업할 생각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일만 하고 가면 돼. 놈의 일이야. 뭐 지랄 사겠지. 그러다가 내가 조금 하는 일을 있는데 누가 일을 하나 더 시키면은 짜증낸다. 왜 짜증내냐?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 이것까지 시키냐고. 그러면은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맡겨진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뭐냐면 했을 때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 일 저 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녔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났는데도 이들이 십자가 보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 있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 나타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어디까지 가냐? 딴 것까지 가서 전도한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전도받아서 어디까지 가냐?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 도마는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도마교회가 있다니까요.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에티오피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보면은
한때 에티오피아가 90몇 %까지 기독교였다니까요. 그때 12제자 다 흩어졌어요. 조지아 국기를 보면 십자가라니까요.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밑에가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십자가는요. 위랑 밑이랑 똑같아요. 나 그거 보고 신기했다니까요. 바돌로메랑 요한이 가가지고 조지아 지역이나 아르메니아 그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아르메니아인가 거기 가보면 거기는 기독교가 90몇 %래요. 거기가 에덴이었다라는 말이 있고 뭐 성경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당 가보자. 이만한 홀이 있는데 바위 다 팠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서서 찬양하고 서서 기도해. 힘들게 해요. 근데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신앙을 지켜온다니까요. 저기 가면은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돈 냈다가 누가 떼먹었잖아요. 못 갔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이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 되게 네 군데로 나눠놨어요. 유대인들 자치지구 거기다가 아르메니안과 걔네들 자치구가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인이 왔는데 끝까지 버텼던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당량을 하나 줬어요. 이슬람 할당량이 있고, 그리고 뭐 아량 뭐 하나 도 있어요. 네 군데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그거를 지금도 2000년 동안 이어온다. 저희 가면은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 기독교가 있어요. 콥트교라는 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장로교 뭐 이런 것처럼 걔네들도 교단인 거예요. 근데 이슬람 애들이 걔네들 콥트교도 한 번씩 잡아가지고 목을 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그 이슬람 복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도 거기 막 내전하고 이슬람 애들 그거잖아요.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전도자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 동네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우리나라에 터키가 6.25 났을 때 왔잖아요. 근데 터키 애들이 온 게 아니에요. 투르크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 터키 위에 옆에 그리고 이라크 옆에 위에 그리고 이란 위에 거기에 이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게 투르크인들이에요. 인구수로 하면 4, 5천만 되는데 땅을 넓게 퍼져 있으니까 나라를 독립을 못했어요. 요번에 그 이라크 전쟁한 다음에 IS 전쟁할 때 미군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얘네들을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결사 반대하는 것들이 터키 애들이 땅을 뺏기니까. 그리고 이라크 애들도 반대하죠. 이란도 반대하죠. 근데 시리아 위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독립시켜 주려고 해요. 근데 그네들 가운데도 2000년 전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이어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을 쉽게 물려주잖아요. 자녀들은 거의 안 믿어요. 쉽게 배운 사람들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쉽게 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만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정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면 여러분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여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요.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서 11 제자들이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거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얘기한 거 그걸 왜 믿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 내가 잘 믿는 체질이 돼 있은 상태면은 예수님 부활한 걸 딱 만났으면은 거기에는 폭발이 일어날 건데 내 체질이 믿음의 체질이 안 돼 있으면요. 만났을 때는 엄청 감동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수련회 가봤잖아요. 수련회 가보신 분들 거기서 2박 3일 또 기도 열심히 했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힘쓰던 체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손가락 잡아다가 야 봐라 너 봐라 우리 김용진 집사님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발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막 3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안 해. 보면은 오늘 이들이 복음 전했는데 이들은 했어요. 왜냐? 이들은 생명고구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오병이어에서 거기서 맛있게 얌얌 밥 먹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12제자를 쉼없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 이 전 재산을 들여가면서 이들을 후원했던 마리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인생이 확 꽃을 피는데 불이 붙는데 우리는 불이 안 붙어요.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오늘 이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나도 매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안 돼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인도받으면 돼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얼마나 화를 내시냐면은 너희에게 얘기하기를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할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더 잘 믿을게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뭐냐면 주님 만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보여달라 그래야 돼. 왜 저 사람만 보여줘요?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죠. 누가 30배, 60배, 100배 응답 받으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응답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저 사람만 되나 보다. 나이가 저 사람만 되나 보다. 저 사람 응답 받나 보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세계롭교회 목사님 저기 운종구 저 운종 일산에 1년에 85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850명은 고상하고 몇 명 더 떨어져 나갔어. 근데 나는 그래서 실망은 안 해요. 그 양반도 뭐가 있었냐? 거의 20년 동안 계속 기도 체질 만드는 게 하루에 2시간씩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라. 그게 어느 날 불이 붙는데 전 세계에 불을 붙이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2달 기도했는데 응답 없고 없어요. 제 예상으로는 3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른 장작과 같아요. 그냥 불토시만 붙어도 불이 붙어. 보면은 준비되고 있으면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신기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히트칠 음식이야.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이걸 딱 차리고 나면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점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신집사님 그 차리는 데 가는데 거기서 거기에 2층에 가니까 떡볶이집이 있더라. 그래도 그 떡볶이집도 뭐냐면 체인점이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여자 사업가예요. 이 떡볶이를 해가지고 체인점을 쫙 깔은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쫙 깔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이삭 토스트 있잖아요. 제가 이삭 토스트 거기 처음 생긴데 거기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가면 대화하는 데도 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쫙 퍼졌죠. 보면은 뭐냐면요, 이게 딱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딱 되면 쫙 퍼진다니까요. 보면은 여러분 이 다이소 있잖아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100원 샵이 있거든요. 100원 샵 따라한 거잖아요. 100원 샵 있어요. 100원 가지고 사는 거 엄청 많아요. 나는 일본을 열 몇 번 갔으니까 보면은. 근데 나는 다이소 차려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요? 사업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저 다이소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아직 주식 상장은 안 했지만 보면은 뭐냐면요, 그게 상황이 되면은 쫙 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요 쫙 열려져요. 근데 그거 가는 과정 속에 쉽지 않다니까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돼요. 힘내셔가지고 오늘 이들이 입쓴 다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뭐냐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이들이 지금 믿음 없고 의심 많은데 예수님이 안심하고 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불세례 받으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믿음 없는 것들 완악한 것들한테 하는 말이 15절에 또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도 당도 않는 예수님 의심하고 부활도 안 믿는 이것들한테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지금 3년 동안 준비는 다 됐어요. 마지막 하나가 열쇠가 안 꽂혀진 게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주님이 이게 안 꼽힌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응답들이 있었어요. 전도의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기도랑 성령의 역사랑 꽂혀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나중에 회심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광야에 3년 동안 기도를 계속해. 그러다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베드로는 얘네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1년만 가르쳐도 제자가 됩니까? 예, 돼요. 어떻게 하면 된 거냐?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평신도 제자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랑 응답받는 삶이랑 같이 보니까 1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러요. 거기서 제자들 나오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계시록 교회 보면은 그들의 첫사랑과 그리고 첫 행위를 버려버렸대요. 처음에는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가 약해지고 쉽게 믿은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 서울 시내도요. 1년에 한 번씩 성교지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온 가족이. 사무 아는 사람도 여기 앞에 뭐 아파트 가는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막 그 앞에. 거기 사는 사람인데 1년에